1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까지는 흥미롭고 재미있게 묵상하셨을 텐데요. 5장 묵상은 족보가 나오므로 흥미가 떨어지고 어떤 의미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름이 반복되고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는 구절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족보를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라고 하는데요. 이 족보 이야기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제공합니다. 어제 잠시 설명했듯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표시이며 언약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족보는 부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름도 어렵고 이스라엘 역사 이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족보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란 어렵지만 이 족보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4장과 6장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며 함께 읽어야 의미가 명확해지죠.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가인이 세운 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도시를 쌓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4장은 인간의 타락과 타락 이후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함으로 철저한 타락을 경험하지요. 그 경험의 첫 번째 일이 바로 살인입니다. 살인을 한 인간은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죠. 가인이 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가인은 존재론적으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두려움은 인간 세계에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경험하는 인간은 스스로 도시를 건설하며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의 핵심이죠. 그러니 사장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두려움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4장 25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의 남은 자 씨앗을 심어 두었다는 사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5장에서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의 특징도 반복되는 죽음이 이어지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4장은 인간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성을 쌓는 구도라면은 5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이제 본문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5장 1절에서 5절은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5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계보, 족보, 톨레돗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표현되는 독특한 문학 양식입니다. 이 족보에서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 셋을 낳고 930년을 살다가 죽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죽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선언된 죽음이 이제 현실에서 역사 가운데서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살인하며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으로 도시를 건설하며 문명을 만들어내며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5장 서두에서는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계속해서 태어나며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창조하시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와 상황을 보면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첨단 기기들이 인간의 삶을 오히려 황폐하게 만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 우리네 모습은 돌파구가 없어 보입니다. 거대한 악은 반복해서 인간을 착취하고 거대한 자본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현실 속에서 인간은 더욱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에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성도는 우리는 낭망하기 쉽고 절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낭망과 절망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의 역사를 이끄시며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길 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장 6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단락은 낳고 살다가 죽었다의 반복과 하나님 약속의 신실한 성취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셋 이후의 족보가 동일한 형식으로 반복됩니다. 누가 몇 세의 아들을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그런데요, 여기서는 사장과 대조를 이룹니다. 사장은 가인의 후손이 한 일을 기록합니다.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인의 후손은 문화, 기술, 도시를 건설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명성과 업적을 표현하고 있지요. 하지만 5장에 기록된 셋의 족보는 죽음을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왜 이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해 보이는 한 가지 해석을 뽑으라면 인간은 쌓아올린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보입니다. 5장의 족보에서 마치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죽음은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죽음 이후 나았더라 하는 역사를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살아간 하루 일상과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우리의 삶은 헛되거나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21절에서 24절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에녹 이야기입니다. 5장 20절까지 같은 패턴이죠. 낳고 살고 죽었다 라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5장 21절에는 다른 표현이 기록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에녹이 왜 어떤 이유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또 어떤 형태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왜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수많은 질문과 의문이 생기지만 이 질문과 의문에 대해서 본문은 답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단 한 가지 강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 동행한 결과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마도 4장과 5장과 6장의 핵심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죽음이 인류를 덮치고 죽음 아래 놓인 인류에게 구원의 여명이 동터오는데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 아래 놓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무엇을 했다, 어떤 업적을 쌓았다는 것은 본문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지요. 이는 열심히 일하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에서의 의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은 생명을 이어가며 하나님을 떠난 삶은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이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의 주요 주제가 바로 그것이죠. 그 주제를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적용해 가면 적용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일 기록된 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쌓아 올린 도시와 업적과 명성은 결국 물속에 잠기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는 4장과 5장을 묵상하면서 잘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면서 쌓아 올린 명성과 이름과 업적 등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반대로 비록 세상이 알아주는 일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묻고 질문하고 대답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창세기 5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복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안에 있는 삶,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이 의미가 있으며 그 안에서의 행함이 의미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